요한계시록 20장 4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사실인 줄 알고 함께 읽어갑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로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여 강한 자들 되어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오늘도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송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는 귀한 분들, 하나님 믿음으로 결단하셨고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드리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가 충만케 부어지기를 간절히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침노하는 자는 침노하는 것만큼 빼앗습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어렸을 때 남자아이들인지 여자아이들인지 옛날의 얘기입니다만은 땅에다가 그 줄을 그어놓고 땅에 있는 납작한 돌을 가지고 여러분들 땅 따먹기 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탁 쳐가지고 다시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선을 그으면서 이건 내 땅이야, 이건 네 땅이야. 그래서 서로 땅 빼먹기, 땅 따먹기 한 거. 사실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그거 해가지고 그것이 진짜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닌데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내가 이겼다 뭐 했다 해가지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우리가 하는 것만큼 우리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이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루하루를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하늘 영역에 있는 것들을 침노해서 하나님, 나는 오늘 이만큼 내 것입니다 하고 그것을 내 것을 얻는 그런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여러분들 우리는 반드시 침노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냥 안일하게 편안하게 오늘 너무 몸이 힘드니까 난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요, 우리는 반드시 하루하루가 매우 귀중한 날이고 이 날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내 일생의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투자한 사람들은 그것은 잃어버리는 시간이 아니고 얻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중한 시간은 하나님께 투자하는 시간이에요. 그것은 저축하는 시간이고요,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고 뭐 하는 것은요 소비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만 힘을 얻는데 하나님 앞에 투자하는 시간은 작고 세상에 투자하는 시간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에너지가 방출되어지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다는 걸 믿습니다. 근데 능력이 있다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머물러 그 말씀이 나를 강하게 만들 때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어제 저녁에 제가 여기 나와서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 붙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시간이 9시 반이 넘었는데 누가 갑자기 들어오겠어요? 누가 들어올까 해서 누구냐고 물었더니 아란이가 저예요. 그러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러 온 줄 알고 어서 들어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란이가 저쪽에서 창고에서 옷 정리하는 걸 도와주다가 화장실 가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전까지만 해도 좋았었는데 화장실 가려고 왔다고 하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나온 게 아니라 화장실을 향하여 들어왔구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구하는 것. 그런데 그 시간은 정말 값진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점점 더 늘어나야 돼요. 응? 집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고 앞에 기도하거나 그런 시간들은 얼마나 가치가 있어요. 저는 요새 어떤 의미에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뉴스도 안 듣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시간조차도 내가 저축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어쨌든 침노하는 것. 올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목표가 뭐예요? 그래서 적어도 침노하는 자가 돼야 되거든요. 침노하는 기질이 생기고 침노하는 사람으로 서야 돼요. 저 사람은 전진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절대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 날마다 달라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과 그런 가정이 되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네? 자, 우리가 이제 부활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면서, 부활은 우리를 새롭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강건히 하고 우리를 회복시켜 줍니다. 근데 실제 여러분들, 예수님의 부활은 위대하고 뛰어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이르는 부활을 우리 사람들이,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어지는데, 부활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늘의 별이 다양합니까? 여러분들, 꽃들이 다양합니까? 똑같이 부활의 몸은, 부활의 영광은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이 최고의 절정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부활의 다양함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부활은 단순하지 않아요. 예수 믿다 보면 부활되겠지, 그게 아니라고요. 응? 부활은 성경에 보면요,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해하려면 많이 연구해야 돼요. 그리고요, 이미 연구해 놓은 사람들의 것들을 참고할 필요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결코 단순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하나의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우리도 부활한다, 이런 정도로 알면 안 돼요. 엄청나게, 이건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삶의 질이.
그러니까 형상도, 부활의 형상도 다 달라요. 그리고 이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서 절대 이걸 놓쳐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반드시 얻고자 전심을 다하게 돼 있어요. 네? 저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을 봤어요. 그분의 영광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의 영광이 나한테 흘러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성경에도 말씀하셨지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 내가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결단코 놓치지를 않으려고 해요. 네? 사도 바울도 그거 봤어요. 그래서 그가 맹렬하게 달려가는 자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들, 우리가 도달해야 될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뭐 되는 대로 되겠지 뭐. 그리고 그렇게 하고 그런 식으로 포기하거나 그냥 무덤덤하게 있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반드시 내가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성경에는 다양한 부활을 말씀을 하시는데, 한번 이번 주간에 다양한 부활의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우리가 더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첫째 부활. 자, 오늘 읽었던 말씀 중에 나오는데 6절을 보시면 여기 5절에도 끝부분에 나오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여러분들, 여기서 첫째라고 하는 단어에서,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에서는 뭘 우리가 암시해 주느냐면 차선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첫째 부활이 있구나. 그러면 차선의 부활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차선의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첫째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합니까? 일단은 지식이라도 있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구나. 첫째 부활에 있다면 그것은 첫째가 되어질 만큼 뛰어남이 있고, 또 여기에 너무너무 가치가 있고 영광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침노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에게 이런 부활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6절에서 뭐라 하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성경이 이렇게 벌써 진단하고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네? 그들은 진짜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고, 이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 참여한다는 말에서 이런 뭘 느끼죠? 참여해야 된다? 참여해야 된다? 뭘 느낍니까? 응? 참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을 참여할 수가 없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뭔가가 희생되어지고 손해보는 것 같은 것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들으셔야 돼요. 아셔야 돼요.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너무너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때 가면 모습이 달라요. 모습이 다른데, 주님, 왜 나는 첫째 부활에 이르지 못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나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이거 침노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말할지도 몰라요. 근데 이미 성경은, 하나님은 밝히 말씀해 놓으셨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우리가 변명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으셨다고요. 응?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부활에 대하여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걸 지난주엔가 부활의 순서에 대한 것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인데요. 한번 제가 거기 종이에 써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처음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청년 왕국 끝에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차례대로 되어진다. 첫째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두 번째는, 다음은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 속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 아셔야 될 건 웅뚱그려서 말한 거예요. 딱딱 묶어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그 안에 포함된 게 많아요. 응? 그래서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셔요. 첫 열매. 그 다음에 여기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에게 그 다음에 되어지는데, 여기에 다양한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랬죠. 그 후에는 어떤 지청,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어요. 그 후에는 뭐라고 그랬죠? 마지막이래요. 마지막. 이것은 이 시대의 마지막을 말해요.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 이루어질 일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적어도 제가 살펴본 부활을 다양함을 본다면 적어도 5가지 이상의 부활이 있어요. 제가 살펴본 것에 의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우리는 어디에 어느 부활에 들어가기를 원해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죠. 예.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그들의 신앙의 자세, 그들의 믿음도 강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믿음은 이긴다고 하는, 어떤 삶에서든 어떤 일에든지 이기는 자로서 자기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믿음을 사용해서 믿음으로 이겨요. 또 성령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기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실패해가지고 무너지는 자가 아니에요. 이겨요.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말씀을 붙잡을 줄 알아요. 그 말씀이 자기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날마다 먹어요. 말씀을 날마다 붙잡아요. 그래서 말씀을 매우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입에서 중얼거리고 말씀을 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자꾸 요청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하고, 성령의 강물이 내 안에서 흘러 넘쳐나서 나의 영뿐만 아니라 나의 마음도, 이 죽을 몸까지도 적셔지고 물들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한 바 되어지게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말을 하는 자예요. 응? 여러분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반드시 성령은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말. 그래서 말하기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뭐 하는 거죠? 말하는 거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래서 이기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볼 때 굉장히 도전적인 사람으로 보고, 그리고 침노하는 사람으로 봐요. 그러니까 자기는 못하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고 뭐 하느냐?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난을 해요. 응? 그래서 핍박을 받기도 하고 고난을 받기도 해요. 욕을 먹기도 해요. 응? 그것이 이기는 신앙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기는 신앙인은 절대 그에게 특징이 아주 특별한 것은 타협을 안 해요. 뭐 하지 않는다고요? 타협을 하지 않아요. 타협을 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예수님을 아주 필사적으로 붙잡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 응?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있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 없겠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일어날수록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요. 말씀을 붙잡는단 말이죠. 응? 그래서 그들은 핍박받는 걸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를 말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사람이죠. 예수님을 자랑하니까. 어? 그래서 그는 어느 곳에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를 말을 하려고 항상 예수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예수님이 입에서 흘러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하기를 예수 증언하는 일에 그렇게 맞아요. 예수를 증언함과 거기 4절에 그들은요 보좌에 앉은 자들인데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증언한다. 예수를 증언한다. 예수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붙잡는 것 때문에 뭐 했다고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이에요. 와, 여러분들,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무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순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보다 말씀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그 말씀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자신의 삶을 던져 드릴 수 있을 만큼 과감한 사람들이에요. 응? 그래서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야 하고 자기의 삶을 던질 것인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래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 이 사람들이 참여한다. 이것은요, 여러분, 특정한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시대까지 지금도 거기에 이 부류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시대에 그 황제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서 죽이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자굴에 던지고 불에 태워서 불타서 죽는 일이 일어났었죠. 사도 요한의 바로 밑에 바로 제자가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교회를 그때 당시에 책임자로 있었는데, 그 사람을 로마 정부에서 붙잡아 가지고, 네가, 그 사람은 지금 현재 70대 80대 아주 나이가 많은 그때 당시에 많은 분이었는데,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부인하면 너를 풀어주겠다. 한마디만 하면 너를 풀어주겠다. 그런데 그는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분은 밑에다 나무를 위에다가 달고, 그 사람 매달고 밑에다가 불을 질러가지고 불의 화염에 타서 죽었어요. 그때 그는 고통스러웠을까요? 응? 아니었어요. 찬송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맡기는 그런 기도를 하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분명히 다 고함 지를 줄 알았는데, 아니 고함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으로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 정부에서 알기 시작했어요. 이런 방법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구나. 마귀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는 기독교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방법을 마귀가 찾았어요.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응? 여러분, 기독교가 성공한 것 같이 되어져 느꼈을 때, 쉽게 말하면 AD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국교가 돼요. 국교가 되니까 핍박이나 고난받음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교회 그 나라가 국교가 기독교가 되어지면서 기독교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되어져야 공무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입교한 것이나 특별히 침례받은 것이나 이런 것이 증명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져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런 자격을 교회에서 받는다고 하면 교회 들어오는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거예요. 저절로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믿는 척 해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로부터 그걸 받아야 되니까 믿는 것 같이 말하고 훈련을 받으면서 가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는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기독교는 여러분들 정부와 타협하면 안 돼요. 진짜 기독교인들은요, 여러분들 정당에 속하면 안 돼요. 진짜 목회자는 정당에 속하면 안 돼요. 자, 이런 얘기 드린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근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이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축복을 받느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보좌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앉아요? 보좌에 앉아요. 보좌에 앉아서 오늘 여기 그러잖아요.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뭘 봐요? 보좌들이요. 거기 들 보좌가 하나가 아니라 보좌들이죠. 복수로 돼 있죠. 보좌들이 보인다. 본래 하늘 보좌에는요, 예수 그리스도 보좌밖에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보좌에 속해 있는 다른 보좌들이 쭉 있는 거예요. 응? 근데 거기에 보좌들이 있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앉은 자들이 있다? 이것은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고 말씀합니다. 참, 근데 여기 앉은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계시록 3장 21절에 제가 종이에 써놨습니다. 종이에 3장 21절 그 밑에 부분에서 보면 계시록 3장 21절 읽어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7 교회 가운데 맨 마지막에 빌라델피아 그 라우디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함께 앉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이 20장에서 보니까 이미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앉은 자들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면 매우 아주 특별해요. 그 위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을 보면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받은 자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거기 보세요. 20장 4절에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렇죠? 이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게 편안하죠?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얼마 되어지지 않니 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이 땅에 거룩한 변화가 일어나고 어려움이 생겨요. 어떤 어려움이냐? 이건 우리나라에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다 생기는, 전 세계적으로 생기는 일인데 교회에 십자가가 없어지고 거기 우상이 세워져요.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섬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때가 와요. 그러면 그때 이 땅에 남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기 때문에 거기에 예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당에 모이는 자인 것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모일 수 없어요. 모여도 예배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런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에게 우상 숭배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때 모든 사람들을 다 우상에게 절을 하게 하고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날이 와요. 응? 짐승의 표를 안 받으면 안 된다? 안 받아도 살 수 있을까? 거래를 못 해요. 응? 마트에 가서 뭔가를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필요한 물질이 공급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냐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산으로 가야 돼요. 스스로 해결해야 돼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이렇게 가져와서 표를 받게 하는 사람들은 그때는 더 상급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핍박을 받게 돼 있고 어차피 도망가야 돼요. 그러면 만약 우리가 그 시점에 우리가 이 땅에 남아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진짜 남아 있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어쨌든 우상에게 절하지 않아.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나. 죽이면 죽었지 내가 그걸 받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차라리 생명을 빼앗기고 순교하는 게 낫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보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로구나. 그걸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 우리에게도 이런 큰 믿음, 강한 믿음, 타협하지 않는 믿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고 예수를 고백하고 선언하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무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